오늘 이 시간은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 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례적인 상황이죠. 더 이례적인 것은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돈은 갖고 와야 되는지, 며칠 동안 같이 다닐 건지, 휴가는 언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왜 따라와야 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제자는 이해되고 설명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믿고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믿고 따르면서 이해하고 만족하는 자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본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구두 만들던 분이 학교에서 아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내가 옷을 팔던 사람이 생선을 팔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러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목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그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부자의 꿈은 접고 물고기 잡는 꿈은 접고 사람을 나에게로 인도하여 나를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앞에 제자들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제자란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취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배운 일을 더 잘하려고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제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고 그 일을 가르쳐 시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 앞에 내 목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달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여기서 세베대는 자기 아버지죠.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품꾼들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삶의 1번, 내 삶의 1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어떻게 따르는 자다? 이유나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해가 되고 만족이 주어진다. 이게 제자다. 두 번째 제자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제자다. 세 번째로 제자는 내 삶의 1번을 버려두고 주님을 1번으로 여기며 따르는 자가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2000년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고 그 12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하다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건, 친구가 데리고 왔건, 이웃에서 데리고 왔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데리고 왔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듯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불러서 이 자리에 왔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불렀던 그 제자의 모습과 같느냐?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체적인 모습, 평균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납득이 돼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따라가지 않으려 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즘 성도들의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어부의 모습이다. 내가 잘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와 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는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하죠. 12제자가 세운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그 교부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화형당해 죽고 사자밥이 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로마의 박해 때. 또 그 교부들이 교부들이 세운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세워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어디서 이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은 이 모습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예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결혼하고 제가 땅 샀는데 좀 돌아보고 내가 중요한 문제가 해결하고 주님은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해요. 이 무리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제가 전에도 설교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노인과 여자,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의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는지를.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배가 줄이지 않도록,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먹겠느냐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우리는 당신을 뜯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온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굽히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그물과 집과 자녀가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 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12 제자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들도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설명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12 제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느 시점부터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교회는 모두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세움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다 제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구도자죠. 구도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도자란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런 구도자들이 교회를 와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도자에서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자는
나중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자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하겠나? 내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내 머리로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고 성경이겠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고 성경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다고 하니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내 건강, 내 물질, 내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구도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옮겨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구도자가 교회 오면 금방 신자가 되고 신자가 교회 내에서 제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가 많았지 신자나 구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는 점점 씨가 말라가고 구도자와 신자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주님을 안 따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맞춰달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뜻, 영혼 구원보다 내 소원이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가지거나 더 늘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구도자 아니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내에 제자가 씨가 마르고 구도자와 신자만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죠. 교회가 전도를 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교회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점을 잘 봐야 되겠죠. 초장부터 만나가지고 당신 죄인이요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죠. 처음에는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신뢰를 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길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5분 안쪽에 끝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5분 안쪽으로 그 얘기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막 교회 목사들 다 써왔고 뭐 어떠다.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안녕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전도를 할 때에 당신은 죄인이고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교회에서는 전도를 해야만 제자가 되는 성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들의 탓이 있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교하지 않고, 자신도 포함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복받을까?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목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듣고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로 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별로 안 남아있습니다. 누가 남아있느냐? 나한테 싫은 소리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어제요,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여기 광장동에 가면 광현교회라고 큰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 청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신혼집을 여기 뚝섬 유원지역에 이튼타워에 잡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쪽 교회 반주자, 성가대 반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랑 저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하고 3년 동안 지하철 전도를 매주 빠지지 않고 갔어요. 부계역 전도를.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그 장로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지나가도 그냥 눈 인사만 했는데 제가 찾아가 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한 분이 있습니다. 최일웅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깐깐한 분인지 몰라요.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유초등부 부장을 했는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목사님한테 막 저 전도사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저를 험담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생긴 것도 빼빼 말라가지고 얼마나 꼬장꼬장한 분인지 몰라요.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뿐입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가정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가경래 권사님.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70 중반을 넘어섰는데도 72밖에 안 됐어요. 72인데 그때 당시 60대였죠. 세상에. 그 60대 할머니가 아이들을 2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부인은 저한테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장로님은 무조건 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천해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재정에서 5천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매달 25만 원씩 이제 보내라고 한 거예요. 또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뭐 목사님이 또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못 돌아가고 이제 주세임교회를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장로님이 제가 이 주세임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 부천해관교회 목사님한테 박희재 목사님 도와주라고 그랬답니다. 박희재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데 맡아서 한다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천해관교회 목사님이 서경로의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박희재 목사 나쁜 목사 아니니까 교회 세워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웬일인지 서경로의 그때 당시에 뭐 임원 목사님들은 모두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대솔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가까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은퇴를 했죠. 그 장로님이. 머리가, 뭐 염색을 안 해가지고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가니까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오셨나 보다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멀찌감치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는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위임식 때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천 예강교회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장로님이 딱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저하고 같이 전도했던 그 정문영 장로님이고, 한 분은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딴지를 걸었던 그 최일웅 장로님입니다. 왜냐? 그분의 그 잔소리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허튼 생각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준 사람도 기억에 남지만, 특별히 악의가 없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에게 야단친 사람, 그 사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이 한 80여 분 되는데, 제가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산으로 가버리죠.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중립적인 지대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도 서운해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도 서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 길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서운해하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저 사람이 서운해하니까 저렇게 설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은 좋아하겠죠. 저 때는 이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 교회는 공중분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성도라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뜻과 다른 설교를 하는 목사라 해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설교가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맞춰주게 돼 있더라고요.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뜻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회 방침과 뜻으로 모여들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세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회 철학으로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 내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내 뜻과 다른 얘기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막 듣기 싫죠? 막 귀찮아요. 아유, 왜 맨날 저런 얘기하나?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나? 난 죄 짓는 것도 없는데. 왜 맨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나? 나는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왜 맨날 뭐 충성하라, 뭐 전도하라, 헌금하라 이런 설교하나? 나는 이 땅에서 좀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살고 싶은데 싶어요. 그 성도들의 표정들이 안 좋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설교해버리면은 성도들이 그때는 마음이 그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하네 이렇게 되겠지만 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그냥 설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나갈 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재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내 그물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광신도야.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자기 일도 제껴두고 자기 몸도 제껴두고 자기 가정도 제껴두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광신도야.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얘야, 여보, 적당히 좀 해. 광신도야, 광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 내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내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광신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광신자라는 사전을, 광신자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시죠. 광신자의 사전적 뜻은 뭐냐? 율법이나 규칙을 떠나 교주나 자기 신념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를 광신자라고 해요. 율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자를 광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신자는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이재롱 목사처럼, 김기동 목사처럼, 또는 이만희처럼 교주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광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쫓아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조용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틀렸어. 성경은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사람이 광신자예요. 아시겠어요? 내게 맞춰주세요 하는 사람이 광신자예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광신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내 성격,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광신자예요.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제자를 광신자라고 칭하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제자 되기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광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광신자가 아닙니다. 광신자는 사람을 따르거나 내 신념을 따라서 내게 맞추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광신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문제도 있고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신자라는 타이틀을 짊어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몸이나 챙겨, 네 자식이나 챙겨, 네 사업이나 챙겨 하는 얘기 들으면 광신자같이 들리니까 또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광신자처럼 들리고 요즘 교회 썩어 빠졌는데 교회 왜 다녀?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광신자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광신자라면 저는 광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광신자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광신자로 불리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교회 온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쌍문동에서, 진주에서, 오늘은 미국에서도 오셨네요. 우리 김대영 지사님
박희정 사님 엄청 이뻐지셨어요. 예, 얼굴에 살이 빠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세움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 나오고 내 피 같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승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일날마다 교회는 오고 봉사는 하고 헌금을 하면서 내가 광신도로 불릴까봐 사람들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많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150명 됐고 90명, 100명 출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66명인가 출석했어요. 이번 주,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 80명대 출석합니다. 인원은 줄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세움교회 제자는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해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내가 잘하는 거 내려놓고 내 목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삶의 1번을 내려놓고 주님을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신자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궁시렁대고 욕을 합니까? 욕하라고 하세요. 궁시렁대라고 하세요.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보자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살아생전에도 부끄럽지 않게 남들보다 바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신도 되지 마십시오. 자기 신념에 미쳐서 내 것만 바라보며 교회 나오는 그런 광신도, 사전이 말하는 광신도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광신도라고 해도 그거 믿지 마시고 제자로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천국에서 모두 제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